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 읽은 로마서 본문을 잘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런 사도 바울의 성령 이해를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겠다 싶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는 이야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처음부터 성경에 등장합니다. 특정한 시기에만 활동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을 따진다면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쓰여진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교회사가들은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교회사를 성령의 시대로 구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한 사도행전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필 오순절이었습니다. 왜 하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한 것일까요? 우선 이 오순절 절기의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으로 오늘 저녁 설교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보고 설교의 실마리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순절의 기원을 찾아보았습니다.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77절입니다. 7 곱하기 7, 즉 49일 이런 뜻입니다. 즉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있는데요. 그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49일째 있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에서 우리말로 이 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이란 말은 아라비아 숫자 10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7순, 8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세가 되었다, 80세가 되었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절기라는 뜻입니다. 정리한다면 절기의 첫날인 초실절을 포함해서 50일 혹은 초실절을 빼고 계산해서 49일 이렇게 지키는 절기를 가리켜서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의 첫날인 초실절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절기이고 오순절의 마지막인 날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여호와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의 행사를 기념할 목적으로 만든 절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출애굽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살펴보면 절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는 그런 성경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곧바로 절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절기의 기준이 되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서 바로 그 다음날 애굽 출애굽하게 되는 그날,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즉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으로 살아가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에 애굽을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누룩으로 빵을 숙성시킬 여유도 없이 급하게 집안에 있는 빵 덩어리를 그대로 들고 애굽을 탈출했다
하는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이 지나면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초실절 다음이 오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실절과 오순절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의 처음 날이 초실절이고 오순절의 마지막이 바로 오순절 이렇게 절기라고 성일로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는 이 초실절이나 오순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실절이라는 것은 열매의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뜻인데 농사를 짓지 않으니 초실절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 중에는 초실절이 없었고 또 오순절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이 되는 날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그 50째 되는 날, 즉 출애굽해서 50째 되는 날 맨 처음 오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한번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얼마가 되었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는 3개월이라는 것은 90일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만이라고 생각해서 90일 정도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 본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90일이 아니라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그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 19장 1절을 봐서는 이게 도대체 얼마 만에 도착했는지를 좀 이렇게 좀 오해하도록 생각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성경 본문을 찾아보다가 그 중에 공동 번역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공동 번역 출애굽기 19장 1절인데요. 제가 아까 있었던 그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던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이라고 그랬으니까 3월 1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월 14일, 그러니까 그것을 정월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3월달,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 1월 1일이라고 보고 3월 1일 이렇게 도착했다고 보면 결국은 이것이 며칠 만에 도착한 것이냐면 바로 45일 만에 도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어떤 그 영문 번역들을 찾아보니까 확실히 이 3월 초하룻날, 3월 1일 날 이렇게 도착한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계산을 해본다면 출애굽한 지 45일이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장막을 내리고 장막을 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몇 차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시나이산에 오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서 또 오르자 말자 이렇게 백성들을 준비시키라고 해서 또 내려왔다가 또 이틀 후에 또 올라갔다가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모세가 하고 난 후에 그리고 드디어 50일째 되던 날, 즉 6월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던 날, 바로 오순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날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 올라온 모세에게 바로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즉 오순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실마리를 잡기 위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초실절의 처음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절기하고 이 예수님의 생애가 맞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그만치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40째 되는 날인데요. 그때 주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언제 오신다는 기약이 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후에 바로 이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을 기다려서, 즉 10일을 더 기다려서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게 됩니다. 왜 10일을 더 기다려야 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는 사실 한동안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왜 10일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게 하셔서 그렇게 성령 강림을 하셨단 말인가. 보통 보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숫자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 섭리를 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7, 3, 40, 120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일은 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왜 10일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는지 저는 오랫동안 그런 것을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 이해하셨겠지만 오늘 오순절을 바로 기다린 것이죠. 오순절에 맞추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최근까지도 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별로 의미 없이 10일 동안 더 사람들을 기다리게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반드시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의 첫 기원과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에 관한 이 두 가지 이제 실마리를 찾아냈는데요.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 구약의 처음 오순절의 기원이 된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의 오순절 사건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오늘 본문 중에서 로마서 8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을 잘 보십시오. 두 개의 포인트가 가리키는 하나의 실마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예, 바로 겹쳐지는 부분은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을 때 너무 충격적인 이적과 기적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주목하지 못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에 그것은 정교한 하나님의 솜씨로 의미 있는 경륜으로 천국 백성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율법의 차이를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대비해 가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두 개의 돌판에 새겨진 법이라면 이번에는 그 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런 사도 바울의 관점이 녹아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전에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볼 때요, 개역 한글로 배웠을 때 이 본문의 후반절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신비에 새겼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문을 잘 모를 때 신비라는 게 뭔가 그것을 참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정이 나오면서 바로 마음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신비, 마음의 이 판에, 이 마음의 비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께서 쓰셨다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과 오늘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의 마음에 주신 그 성령의 율법이 이렇게 틀린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약의 법이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이라면 이번에는 성령의 성전인 우리 속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성전이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속에 존재하는 성전, 곧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속에 존재하는 성전으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 관한 규정이 중앙성소에서 마음성전으로, 그리고 각종 제사법이 예배법과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법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법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뜻하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연에게 말한 것처럼 이 야곱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바로 마음의 성전이고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성전은 바로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전 의문의 법, 즉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문제가 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로마서 7장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율법의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본성에서 작용하는 바람에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의 본성의 법이 그 율법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 속에는 언제나 치열한 어떤 전쟁과 긴장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많은 경우 내가 내 본성의 죄성에게 져서 죄의 법,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법 아래로 끌려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성전에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로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으로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또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법의 정신, 그러니까 법 정신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이란 모름지기 만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성령의 법은 어떤 법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선 질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법이 없다는 것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법의 한자를 살펴보면 삼수변에 갈 거를 붙입니다. 물이 가는 길이 법이 가는 길이다 하는 뜻입니다. 물이 그 길을 따라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법도 자연스럽게 질서를 추구하고 법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다 하는 뜻으로 한자어의 법을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해지고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나라가 되어서 온 만민들의 본이 되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서른 캘리포니아에 사역하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만 생각하면 자꾸 그 햄버거 생각이 납니다. 고든 맥도날드. 현장은 굉장히 조용한데 가정에서 많이 웃고 계시죠? 네. 어쨌든 이 분의 저서 중에는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생기는 영적 불합리, 그리고 영적 불일치, 또 영적 혼란, 그리고 내면과 현실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저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어떤 핵심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분의 책에서 일부분을 인용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부에 하나님을 만나는 저마다의 지성소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혜를 주시며 칭찬하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곳이다 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성령의 법을 무시하고 또 우리 주장이 강해지거나 죄의 유혹에 마음이 이끌리게 되면, 즉 성령께서 주도권을 우리 속에서 잃어버리면 우리의 내부는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조금만 더 제가 인용을 해보면, 이 정원이 질서정연한 모습일 때 그곳은 고요하다. 그곳에는 번잡함과 복잡한 소음과 혼란스러움이 없다. 우리가 참으로 강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성소를 건강하게 가꾸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이 성령의 법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성령의 법의 중거를 둔 신앙과 믿음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고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성전을 더럽히고 성령의 법을 자꾸 무시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께 유기를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그 속에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사람들은 느끼게 되겠지만 성령의 사역 방식은 참 독특합니다. 성령님은 불로 임하시기도 하시고 소나기 같은 시원함, 또 급한 바람처럼 그 존재를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치유의 역사와 또 축사의 역사로도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방언과 또 방언 통변, 예언과 같은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감동과 감화를 주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대화하고 권고하고, 그리고 또 그 음성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경우에 특별한 은혜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영적 질서가 잘 확립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법에 민감해야 되고, 그렇게 민감히 반응할수록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더 잘 따라가게 한다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이설을 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또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투덜이 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표현은 그 친구가 이제는 더 이상 투덜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담배도 피우고 술도 곧잘 하는 친구입니다. 주일날만 되면 핑계를 대고 예배를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무단히 노력했던 친구인데, 그 부인이 무서워서 교회에 그렇게 다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혹시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면 목사님 설교가 잠이 온다거나 헌금을 강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되냐는 식으로 그렇게 핑계를 대가면서 부인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교회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데 작정 헌금을 좀 모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정헌금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고 시간에 조금 졸고 있던 내 친구는 그때 누가 자기에게 너는 400만 원 해 하는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 친구에게 너는 400만 원 해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분명히 들었고, 그것도 마음에 400만 원 해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래 나도 400만 원 해야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이제 400만 원 하겠다는 작정을 하고 이제 부인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믿음이 좋은 부인 집사님이 투덜이 남편 제 친구 집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헌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자 내 친구가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부인이 웬일인가 싶어서 얼마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내 친구는 짧고 굵게 400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부인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운전대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좋은 부인이 내 친구한테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 많아! 믿음 좋은 부인이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많아. 이제 가정에서 지금 아마 다들 울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 부부는 서로 합의해서 300만 원을 작정해서 헌금을 하고 나중에 훨씬 더 큰 외부 공사를 할 때는 내 친구가 더 크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 친구는 신앙이 확실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신앙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에 많은 사례 중에 아주 좋은 사례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위력과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법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이상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는 시대,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는 그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했다고 그렇게 자신의 쓴서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전하고 더러운 죄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하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망치지 못하는 그런 율법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법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구원받은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신앙을 구시대의 율법을 쫓는 종교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훈련하고 양육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을 닦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돌을 닦아서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충성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생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